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창성교회 전주의 집사라고 합니다. D6 커리큘럼 지금 유년부 교사로 섬기고 있고요. 밖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귀여운 딸 쌍둥이 엄마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커리큘럼을 저희 아이들과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D6 커리큘럼을 생각해 봤을 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세대가 같은 주제로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바뀐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가정이 주일날 듣고 공부한 말씀으로 한 주간 대화가 되고요. 또 서로 순종하도록 격려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일상이 아주 즐겁고 행복합니다. 지식스를 하기 전에는 다들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아이들 주일학교 말씀 달랐고요. 어른 예배 말씀 달랐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큐티 본문도 다 심지어 달랐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들은 말씀 가지고 대화가 일단 될 수가 없죠.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열심히 예배는 듣는데 교회 문을 나서면 그날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노트에 열심히 적어봤거든요. 근데 부끄럽게도 주중에 그것을 제가 들여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당연히 순종은 안 되는 거죠. 큐티를 해도 큐티 덮으면 까먹었습니다. 어찌나 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희 교회가 D6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신기하게 그렇게 안 바뀌던 제 일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오전에 같은 말씀으로 온 가족이 저희는 D6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오전에 온 성도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예전에 가끔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모여서 총동원 예배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저희 교회는 D6 하고 난 다음부터는 무조건 다 같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 그 커리큘럼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커리큘럼으로 모든 세대가 오전에 들은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깊이 있게 배워갑니다. 그리고 그 배운 말씀을 온 가족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묵상집 소개해 주신 그거 가지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제가 그 안에 똑같거든요. 본문은 살짝 달라요. 어른들 본문은 다르고 아이들 본문은 거의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 주일 본문이랑 똑같이 쪼개서 아이들이 계속 기억할 수 있게 해줬고 어른 본문은 주제가 똑같으니까 하나도 안 어려웠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하고 있는 작년부 매일 묵상집이고요. 본문은 다양해요. 여기는 역대상 그리고 옆에는 예레미야 말씀인데요. 주제가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은혜가 됐고요. 그리고 오히려 초신자이신 분들, 믿음이 좀 연약한 분들, 신앙이 조금 이렇게 얕으신 분들이 하기에 더 좋은 말씀 묵상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저희 아이들이 하고 있는 매일 묵상집인데요. 하경이, 나경이가 이렇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 시절에는 이렇게 참거짓이 동그라미 치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게 하는 게 많았고 지금은 그런 것도 들어가 있는데 이제 빈칸도 채우고 자기 의견도 이렇게 좀 짧게나마 써보게 돼 있고 그래서 연령별로 맞게 매일 묵상집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가 커리큘럼이 정말 잘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경험한 D6 커리큘럼은 하브루타식이었어요.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어요. 이게 뭘까? 나는 하브루타 잘 모르겠는데 들어는 봤는데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거기 리더용 교재에 다 나와 있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그렇게 수업이 이어져 가니까 아이들이 앉아서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아니라 대답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질문에만 대답을 했는데 나중에 질문 안 해도 막 먼저 얘기를 하고 아이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바뀌고요. 당연히 아이들이 먼저 생각하고 막 머리가 이렇게 그 성경 공부 시간이 심지어 1시간이거든요. 1시간을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요. 아이들이 딴짓하고 있는 아이들이 아무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해서 자기가 배운 것들을
저희 교회는 끝나고서는 다 같이 이제 다시 모여가지고 그날 배운 거를 어린 아이부터 작년 1일까지 나와서 자기가 들은 말씀을 나누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도 아이들이 딱 얘기해요. 오늘 들은 말씀은 이거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그럼 당연히 그렇게 살 수가 있죠. 네, 정말 좋은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커리큘럼 시간에 직접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유치부일 때는 유치부 교사였고요. 유년부일 때는 유년부 교사였고, 초등부 가면 저도 초등부 따라가겠죠. 근데 지난번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님의 속성들을 하나씩 배웠어요. 한 주에 하나씩. 근데 그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는데요. 한 주간 아이들이랑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던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이 됐어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는데요. D6를 하고 나서 저희 가정에 바뀐 게 축복 기도를 해주게 됐어요. 저는 해줘야 된다는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가정 설계도에 좀 도움을 받은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비전 있는 자녀 양육인가요? 그 뒤에 책에 D6 책에 그게 있는데 자녀 양육 책을 보면서도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해줄 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미리 생각한 건 아닌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커리큘럼 맨 마지막에 반응하기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반응하기 내용이에요. 제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겠죠. 그런 일들이 매일 아이들은 그걸 들으니까 맞아, 내가 이거 배웠지? 이렇게 학교 가서 살아봐야지. 정말 그렇게 살아갈까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이제 다녀왔어요. 다녀오면 저희 아이들은 모두 경청회방에 들어가요. 경청회방을 일부러 현관문 제일 가까운 방으로 정했어요. 처음에는 D6 하자마자 만들진 못했어요. 부끄럽게도. 만들어야지 하는데 못 만들다가 나중에 이러면 진짜 평생 못 만들겠다 해가지고 그 집 방 안에 있는 물건 다 빼버렸어요. 거실로. 그리고 책상이랑 의자만 두었는데요. 이렇게 두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매일 묵상집 놓고 성경책, 여기는 D6는 중요한 것이 성경을 직접 펴서 읽도록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진짜 성경을 펴서 지금 아주 잘 펴요. 뭐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처음에는 잘 못했는데 정말 잘 찾아요. 어른보다 잘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거, 제 거 이렇게 늘 경청의 방에 세팅을 해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들어가서 큐티 매일 묵상을 하고 나오는데요. 방에서 나오면 식탁에 제가 이제 학교 갔다 오면 배고프잖아요. 간식을 차려놔요. 그럼 그때 이야기 나눌 시간이에요. 앉았을 때 이야기 나누는 시간. 보통 D6 하기 전에 많이 그랬어요. 오늘 학교 어땠어? 뭐 친구랑 잘 놀았어? 급식은 맛있었어? 많이는 먹었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D6를 알고 나서 그리고 커리큘럼을 배워나가면서 제 안에 변화가 생겼어요. 제 질문이 되게 거룩한 쪽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오늘 학교에서 짠 거 아닌데 거룩한 삶을 살려고 너희들은 어떤 노력을 해봤니? 이런 얘기를 제가 하더라고요. 혹시 시도해본 게 있니? 해보려고 한 게 있니? 왜냐면 제가 축복기도를 해줬으니까 어떻게 살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요새 학원도 많이 다니잖아요. 저는 학원을 최대한 이제 안 보내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학원을 하나 보내고 있는 거 이제 가는 길에 차를 타고 이동하는 길에 아니면 어디 뭐 마트라던가 어디 놀이터로 걸어가는 길에 질문 아까처럼 그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했던 질문을 할 때도 있어요. 바쁠 때 앉아서 얘기 못 할 때는 그렇게 해요. 그럼 신기한 건 아이들이 까먹었다. 엄마 깜빡했네. 맞아 그 내용 있었지라고 대답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아이들이 오전에 말씀 듣고 오후에 커리큘럼 하고 그리고 주중에 매일 묵상을 하니까요. 아이들 마음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새겨진 거예요. 일주일 동안 같은 질문을 제가 반복했어요. 똑같은 질문을 계속했어요. 궁금하니까요. 그래서 근데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으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이 그 대답이 되게 놀라웠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 거룩한 거? 오늘 한 거 있어. 수학 시간이 있었는데 수학 문제 풀게 다 수학 시간 내에 못 풀고 남은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안 풀고 말아도 되는데 나중으로 안 미루고 쉬는 시간 사실 놀아야 되는 시간인데 그때 그거 다 풀었어. 하나님 앞에
다른 애들 막 다 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구별되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런 것도 미루지 않고 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딴에 이게 뭔가 소소한 노력이었어요. 한 아이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학교 끝나고 갑자기 엄마 나 위층에 있는 누구랑 놀기로 했어. 우리 집에 오기로 했어. 갑자기 막 애들이 우르르 와요. 그러면은 끝나고 원래 경청의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놀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집에서 막 놀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그 아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친구랑 바로 놀고 싶었거든. 근데 먼저 경청의 방에 가서 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한 다음에 친구랑 놀았어. 걔가 그랬거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거룩하게 살려고 그걸 한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한 거야? 그 친구는 당연히 안 믿는 친구예요. 주변에 다 안 믿는 친구들이에요. 저희 애들 말고는. 근데 저희 애들이 둘이 들어가서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게 도대체 뭐야? 하면서 걔도 보고 뭐 하는 거야? 기도 그게 뭐야? 해서 이게 뭐냐면 막 설명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구별된 삶을 살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커리큘럼에도 나왔었거든요. 그 이야기,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아이들 모습에 되게 감동받았어요. 저희 가족은 매주 토요일마다 가족 예배를 드려요. D6 하고 난 다음부터 하게 됐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하는데요.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주일날 내일 들을 말씀 본문을 가지고 미리 예습을 하는 시간인 거예요. 저희 남편이 인도를 하는데요. 이전에는 안 드려봤으니까 초반에 정말 많이 어색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집중도 잘 안 되고 무엇보다 예배 드리기 전에 싸움이 자꾸 나요. 아이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아이들이랑 엄마 아빠랑도 싸우고 큰 위기가 있어서 저희 남편이 예배 드리려고 앉았는데 그 뭔가 이렇게 뒤틀어져서 저희 남편이 방 안에 들어갔어요. 오늘 예배 못 드리겠다. 어떡하지? 저희 남편이 웬만하면 화를 안 내거든요. 혼자 이제 화를 시키러 들어갔다가 한 10분, 20분 지났더니 나와서 우리 예배 드리자 하고 앉아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와, 다행이다. 영적 제사장이 대단하구나. 더 열심히 내가 기도해줘야 되겠다.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경청의 방 앞에 우리 집에 경청의 방 생겼어. 그러니까 너네들이 앞에 뭐 붙여줘. 여기가 경청의 방입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나름 경청의 방 1인용 큐티하고 해서 노크하고 들어와 주세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도 쓰고 하면서 자기들의 이렇게 애정이 생긴 방 그런 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가족 예배 아까 저희가 드리는데 언제부턴가 아이들이 가족 예배 순서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순서지가 막 이렇게 완벽하거나 어떤 그런 건 아닌데 나름대로 막 초반이라서 단어도 쓰고 막 그랬어요. 나중에는 저희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말씀 내용을 쓰더라고요. 지금은 그거는 사진을 찍지 못했는데 막 써요. 그래서 아빠가 예배를 인도하고 본문은 어디고 찬송을 뭘 불렀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의 기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산으로 본인들이 가져가겠죠. 네,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얘들아, 이제 요거를 이렇게 커리큘럼에 대한 이제 실제 사례를 강의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얘들아, 커리큘럼 하면서 좋았던 거 있었니? 물어봤어요. 그 중에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엄마 커리큘럼 하니까 말씀을 더 깊이 그리고 많이 알아갈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게 이런 대답을 한다고? 그리고 실제로 이 단어를 썼어요. 수준 높은 이야기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았어요 하더라고요. 내 수준은 이만큼이다. 그 외에도 되게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시간이 많진 않아서 여기까지만 아이들에 대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D6는 일상이다. D6는 순종이다. 제가 D6를 하면서 이런 말들을 정말 자주 들어봤습니다. 아이들과 보내는 이 한 주를 생각해 보니까 저희 가정이 일상을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예전엔 주일날에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이렇게 100% 가득 찼다가 월화수목금토 됐다가 이제 주일날 다시 이렇게 차오르는 약간 그런 패턴이었어요. 부끄럽지만. 근데 D6를 하게 되면서 오전에 말씀 듣고 오후 커리큘럼 듣고 또 한 주랑 말씀 안에 서로 격려하고, 아, 이렇게 살았니? 이렇게 살아봤니? 아, 참 놀랍다. 하나님이 너네가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런 얘기를 격려잖아요. 서로 순종을 격려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랑 너무 생생한 거예요. 이 삶이, 일상이. 그래서 제가 제목이 디식스 커리큘럼 일상의 축복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디식스 커리큘럼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받은 축복과 변화들, 그 이상의 일상들로 채워가시기를 정말로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교회마다 믿음의 명문 가문들로 가득 채워지고 경건한 언약의 자손들이 세워지는 모든 가정들 교회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김지아 집사님, 수원 풍성함교회 김지아 집사님이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풍성함교회 김지아 집사입니다. 네, 어떻게 계획한 게 아닌데 이렇게 보니까 순서대로 너무 영유아부, 어린 친구들, 그다음에 저희 아이들은 저 뒤쪽에 있는데 6학년 딸과 4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딱 이렇게 딱 맞춰서 또 제가 그 다음 타자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D6를 통한 신앙의 여정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앞에 분들에 비하면 오늘은 조금 부끄러운 고백을 하러 나왔어요. 이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 속에서 신앙을 뒷자리에 둘 수밖에 없는 수많은 가정들을 대표해서 저는 오늘 이제 신앙과 교육이 만날 때 우리가 D6를 통해 다진 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어떤 결정을 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진솔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와 딸은 저희는 수원 풍성한 교회라서 이 D6의 거의 초기, 거의 극초기, 시조세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1년 딸이 9살이 되던 해에 처음 D6를 접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제 특별한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마음의 폭풍이 막 일던 시기였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은 초등학교 입학을 유예할 것을 권하셨었고, 여러 가지 지능검사나 이런 거에서도 너무 상태가 안 좋았어서 제가 막 감사기도 시간에 강대상에 나가서 마무리를 못하고 울다가 내려온 적도 있었거든요. 이런 시기에 저는 딸과 함께 D6 묵상집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저 사진은 궁금하시면 강의 안에 돼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알 텐데 저와 딸이 함께 썼던 묵상집의 내용입니다. D6 묵상집을 시작하면서 저도 글 쓰는 걸 좋아하고 딸도 그런 걸 좋아해서 같이 묵상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딸의 묵상 내용에 제가 답을 적어주는 형식으로 교환일기처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시작이 저희 가정에 생각지도 못한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들이 느리고 이런 것도 힘들었지만 학교를 입학을 앞두고 나서 솔직히 딸과 같은 학교를 보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른 형제의 스트레스를 감안해서 같은 학교를 보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부끄러워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딸에게 물어보긴 참 어렵더라고요, 일상에서는. 근데 이 묵상을 통해서 저는 이제 생각지도 못하게 딸이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동생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 이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마음의 염려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을 했고 이 D6가 그래서 저는 단순히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넘어서 제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위로해 주시는 통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쭉 3년이 흘렀어요. 이거는 2024년 12, 12살이 된
초등학교 5학년 딸의 묵상입니다. 이제 이렇게 5학년이 되니까 이제 교환일기 계속 쓰긴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딸이 이제 조금 자기만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해서 이제 딸 스스로의 일기가 되었고 딸과 하나님의 개인적인 만남이 더욱 깊어지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딸이 조금 또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해서 보면 저렇게 툰으로 자기가 혼자 이렇게 그림도 그려보고 하면서 여러 모양으로 자신만의 반응하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딸은 진짜 감사하게도 별다른 사교육 없이 2024년에 수원 교육청 영재원에 합격해서 1차, 2차 교육 수료하였고 지금 올해 2025년은 경기도 교육청 영재원에 합격해서 현재 격주로 토요일마다 경기과학고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짜 은혜롭죠. 근데 이제 제 민낯이 드러납니다. 네, 경기과학고를 수업을 받으러 다니는 딸이니까 당연히 욕심이 본인도 생기겠죠. 저희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딸이 경기과학고로 이제 가보고 싶다 이런 꿈을 꾸게 되면서 갑자기 제 마음에 잊고 있던 막 욕심이 올라옵니다. 사실 저도 경기과학고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못 갔어서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선행에 대한 조급함이 밀려옵니다. 수학이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이게 가장 모든 분들이 많이 하시는 고민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배와 교회와 멀어지는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아이를 키우고 싶었던 엄마가 한순간에 그냥 수학 선행 잘 따라가는 아이의 엄마가 되고 싶어진 거죠. 네, 여기 보시면 저 옆에 놀라실 수도 있어요. 저 이거 조금 누가 보면 혹시나 되게 독한 엄마로 볼까봐 제가 잘 오픈 안 하는데 오늘 위해서 특별히 오픈했습니다. 저희 아이 시간표예요. 제가 짜줬어요. 저의 시작은 사실 이거는 주일을 온전히 쉬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른 요일에 더 열심히 살아야 주일을 온전히 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어렸을 때부터 시간표를 짜줬었는데 사실 이 시간표는 이제 엄마가 마음이 이제 눈이 뒤집혀서 만든 시간표라고 볼 수 있겠죠. 보세요. 이제 딱 봐도 빈칸이 없잖아요. 아주 빡빡하게 학원보다 더 심해요. 그렇죠? 이렇게 저는 막 아이를 밀어붙이기 시작했고요. 보시면 저 빨간 칸이 보이시죠? 저기 뭐라고 써 있냐면 성경 읽기입니다. D6라고 쓰기도 좀 부끄러워서 그냥 성경 읽기로 이렇게 바꿔놓은 제 시간표예요. 매일 하던 D6마저 공부에 밀려서 못하는 날들이 생겨났습니다. 몇 년간 그렇게 아마 몇 번 오신 분들은 알 수 있는데 제가 몇 년간 이 D6 사례로 발표도 하고 막 강의도 조금은 했었던 이런 저조차 대한민국의 교육 앞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그 창피함, 그리고 그렇게 막 애를 쓰고 뭘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 만족감이 아이에게도 칼이 되었지만 제게도 칼이 돼서 너무 매일 마음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것도 제가 D6를 이제 하다가 쓴 건데 제 자신이 너무 환멸감을 느끼는 그런 마음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때도 역시나 저를 살린 것은 하나님이시고 D6였습니다.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그 구하던 그 세속적인 기도들, 저는 약간 이제 D6를 좀 이제 제 고민도 다 써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감사한 것도 쓰기도 하고 어떤 날은 뭐 어떻게 해볼까, 다른 거 해볼까, 계획 같은 것도 그냥 다 써놓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막 쓰던 그런 기도나 나의 생각, 그리고 욕심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말은 써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내 욕심 때문에 마무리를 하지 못하던 그 묵상을 통해서도 주님이 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 성경책을 먼저 펼치는 것, 다른 책보다. 그래서 저는 욕심을 내려놓고 빡빡했던 일과표를 수정하고 이 모든 계획 앞에 다시 말씀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좀 변한 계획표예요. 많이 비었죠? 많이 비어서 다시 많이 비우고 보시면 이제 맨 위에는 저희가 원래 아침에 저희는 풍성한 교회는 본당 가보신 분들 아실 수 있는데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원래 매일 새벽에 아이들하고 저랑 가서 운동을 또 교회에 가서 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위는 아침 일정이고요. 갔다 와서 바로 아이에게 학교 갔다 오면 바로 D6 하고 그날의 계획 네가 세우고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기 이제 빨간 계획표가 확 앞으로 간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 기적처럼 무너져가던 아이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었고 저는 제 노력으로 얻지 못했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건 저희 아이의 이제 올해 D6예요. 여전히 즐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D6는 저희 가정의 단순한 묵상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딸에게는 생각하는 힘과 묵묵한 끈기를 길러주었고 저는 이게 이제 말씀뿐 아니라 학업을 해나가는데도 정말 제일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오면서도 아이한테 물어봤거든요. 채훈아, 너는 D6가 너한테 공부로도 이렇게 어떻게 도움이 된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이가 네, 매일 생각하고 뭔가 그런 어려운 거를 스스로 생각하고 매일 글을 쓴 게 저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서 아이도 똑같이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살짝 저희 딸 자랑하고 마무리할게요. 딸은 열심히 학생의 본문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순서대로 아이의 영재원 발표 자료, 그리고 독후감, 그리고 이쪽은 3학년 때부터 아이와 제가 함께 읽고 기록해둔 영어 원서 목록들입니다. 영재원에서는 아이가 역사를 좋아해요. 그리고 요즘엔 또 물리가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연구 과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역사와 물리를 좋아하는 자신의 취향을 살려서 고대 무기인 쇠뇌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독서를 좋아하고 있어서 아까 이제 계획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목요일을 싹 비워서 원래 예전에도 도서관을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도 제 딴에는 정말 큰 맘 먹었어요. 그래서 목요일을 비워서 항상 도서관에 갔다 오는 날로 항상 이렇게 정해놨고요. 영어 공부에 있어서는 정말 D6 똑같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D6를 하듯 원서를 아이와 함께 읽으면서 영어가 아니라 책을 읽히려고 노력했습니다. 단순히 단어를 외우는 걸 넘어서 읽기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 거에 집중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고전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성경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너무 요즘에는 쉽게 이해를 도와주려는 거에 너무 애를 많이 쓴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수록 조금 어려운 거에 부딪히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서는 고전을 위주로 하되 저는 그래서 한국어와 꼭 병행해서 읽히도록 합니다. 그래야 이해도가 너무 커지고 저는 우선은 영어보다는 그 책을 읽는 거에 중점을 두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아직도 세상적인 정보를 들으면 막 귀와 가슴이 팔랑거려요. 근데 그럼에도 모든 가정에서 그 D6가 가지고 있는 관통하는 주제를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지,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같이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아이의 공부에 있어서도 단순한 눈앞의 보상이나 목표가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 진정한 이유, 내가 공부를 하는 진정한 내가 그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그 본질을 잊지 않고 바로 가르치도록 하게 된 게 D6가 제게 준 가장 큰 또 선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D6를 통해 신앙과 교육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어느 것보다 단단히 연합할 수 있는 것임을 몸소 실천해 나가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신앙의 힘으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는 계속 그 과정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노력하는 모습 잘 지켜봐 주세요. 귀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